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수요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 축복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밝은 얼굴, 입을 귀까지 당겨서 우리 적어도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분하고도 인사합시다. 뒤에 있는 분, 앞뒤하고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요예배 시간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게 얼마나 반갑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작아서 될까요? 축복합니다. 네, 아멘. 자,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 함께 따라서 우리 고백해 볼까요? 인생의 끝이 아름다운 사람. 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인생의 끝이 아름다운 사람. 네, 성격 급하시네요. 네, 이제 이어서 함께 다시 한번 시작. 인생의 끝이 아름다운 사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많은 분들 오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그러니까 내 삶을 돌아볼 때 오늘 내 삶이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있게 된 것이 과연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또 은혜스러운 대답을 하세요. 다들 하나님 때문. 그쵸? 맞습니다. 하나님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 맞부딪히는 모든 삶의 이 정황에서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댑니다. 나는 부모 탓에 내가 이렇게 됐고 이 자리까지 왔다. 또 어떤 사람은 배우자 때문에 내가 이 모양으로 지금 이렇게 살아간다. 여기서 이 모양은요, 꼭 나쁜 의미만은 아닙니다.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부모 탓이라고 할 때도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또는 뭐 친구 때문에, 저는 친구 때문에 꽤 덕을 본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친구에게 사기당한 사람 굉장히 많죠, 그죠? 그래서 친구 때문에 뭐 빚보증 잘못 썼다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뭐 각각의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누군가의 탓이라 여겨지는 것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자식 탓에 내가 오늘도 행복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부모 탓, 배우자 탓, 뭐 자식 탓, 친구 탓, 이렇게 하면서 내게 좋은 영향을 끼쳤든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든지 바로 그 사람들의 영향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가장 결정적인 그 탓은요, 바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탓입니다. 그죠? 내 탓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순간순간 무엇인가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그것을 선택해서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게 된 것은 바로 내 탓이 가장 큽니다. 다른 사람의 이유도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에 있는 것은 바로 내 결정과 내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요, 몇 개월 전에 그 세미나가 있어서 지방에 가서 수업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잘 곳이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찜질방에서 잤어요. 그래서 찜질방에서 자는데 이렇게 잠깐 씻고 이렇게 앉아서 쉬는 데 있잖아요. 앉아서 쉬는 데 딱 앉았더니 어떤 남자가 이렇게 옷을 벗고 막 이렇게 근육을 하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너무 멋지더라고, 진짜. 남자가 봐도 이야, 내가 한 번쯤 운동해서 저런 거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 멋진데 뒤를 딱 돌아보는데 권상우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그 드라마가 뭔지 몰랐었는데 야왕이었어요, 야왕. 1화인가 2화에선가 한번 꼭 보세요. 옷을 다 벗고 이걸 하는데 정말 등 근육이 저렇게 멋있는 사람 나 처음 봤어요. 예, 또 고개 끄덕거리는 분은 집에 가서 또 다시 보기로, 야왕의 권상우 이래가지고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오는데 뭐 내용은 별로 재미는 그렇게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재미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가끔 이렇게 뭐 인터넷을 보거나 이렇게 기사를 보면은 야왕이라는 이 드라마가 여러분 별로 안 본 것 같은데 1, 2화에 막 계속 막 나오더라고요.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하는 거예요. 안 보신 분들 많이 있지만 성경밖에 안 보시잖아요, 그죠? 성경밖에 안 보니까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시지만, 야왕이라는 드라마가 월 화에 했어요. 그래서 하다가 제가 어제 이제 씻고 이렇게 뭐 좀 하다가 이렇게 딱 그 TV 우연히 보게 됐는데 우리 전사모가 마지막 부분에 그걸 봤나 봐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회라고 보더라고요. 보길래 제가 옆에서 그 마지막 회 중에서 마지막 부분을 봤어요. 가장 마지막 부분을 봤는데 그 부분이 뭐였냐면은 회상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가장 마지막 한 5분인가 10분이었던 것 같은데 회상하면서 거기서 그 수혜라는 예쁜 이 여자 탤런트가 나오는데 이 탤런트가 진짜 악녀예요, 악녀. 얼굴 예쁜 악녀예요. 그래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게 그 기사를 도배했던 건데 그 악행의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그 맨 마지막에 악행의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드라마 설명하고 있네. 그죠? 예, 어렸을 때 고아원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짓밟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약올림 당하고 막 버림 당하고 막 부모도 버렸고 막 사람들이 자기를 버린 그 사회의 이 모든 이 서러움을 당하면서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든 사회를 내가 한번 야망으로 다 집어삼켜 버리겠다. 나를 이렇게 불안하게 하고 나를 이렇게 못 살게 했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들었던 이 세상을 내가 집어먹어 보리라. 그래가지고 그 긴 시간 저는 안 봤지만 여러분들 꼭 볼 필요는 없어요. 그 긴 시간 악행을 저지르다 마침내 죽은 거예요. 내용은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요 아름다운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권상우의 그 멋진 몸과 함께 사는 가정에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는요 악행을 거듭하다가 마지막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이유를 딱 짤막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 고아원에서 그렇게 서름을 당했던 것이 모든 이런 인생을 살았던 그 이유였다.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일면은 맞지만 일면은 또한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고아원에서 태어나고 고아원에서 이렇게 길러지고 고아원에서 살았던 사람들 다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많은 위인들 중에서도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인생에서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이 꼭 부모의 탓, 사회 환경의 탓, 구조의 탓 물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환경 가운데서 분명히 찬란하게 꽃을 피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바로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세상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이 한 왕이 등장합니다. 그 왕의 이름은 바로 아하스예요. 이 아하스 왕은요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어요. 악행을 거듭했던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요담 왕에 이어서 왕의 즉위를 했습니다. 20세의 나이, 약관 20세의 나이에 요담 왕, 아버지 요담 왕을 뒤이어서 즉위를 했는데 아버지 요담 왕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았어도 보편적으로 보자면 유대 왕들 중에서 비교적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바로 이 아버지 요담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27장, 이 역대하 27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그 아버지 요담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보세요.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떤 길을 걸었다? 네, 바른 길.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이 유대 땅이 강대하여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요담 왕에 이어서 아들 아하스가 20세의 나이에 즉위하자마자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악행만 일삼는 그러한 패역한 왕이 되고 맙니다. 그 모습을 바로 28장, 역대하 28장 1절에서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누구와 같지 아니하여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바른 길로 행하였지만 이 아들은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이 이방 제사로 분향을 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그러니까 자녀를 불태워 죽이는 흰놈의 골짜기에서 이 자녀 불태워 드리는 이방교도의 이 제사 예식을 드렸다는 겁니다.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 뒤로 이 28장 전반에 걸쳐서 이 아하스 왕의 악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후반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역대하 28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인생의 후반부예요. 자, 그러면 이 인생의 후반부를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 22절 오늘 본문에
첫 구절인 22절에 보면요,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라는 말이 나와요. 곤고할 때. 자,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자, 곤고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어렵다는 말이죠. 힘들다는 말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고난을 당하여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세운 나라 유대 땅의 왕이라고 한다면, 그때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다는 것은 나에게 경고를 주시는 것이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라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야 됐는데,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오늘 22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더욱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더욱 더 심하게 여호와께 뭐를 했다? 범죄를 행했어요. 자, 이 아하스 왕의 이 얼마나 이 악한 모습이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이 아하스 왕이 고난당하고 힘들 때요, 그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채찍질을 한 건데 더욱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그 범죄의 내용을 보면요, 더 기가 차요. 바로 23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를 공격하고 유대 땅을 침략한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자기를 친, 옛날 이 고대 시대의 이 전쟁은요, 이 인간과 인간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인간이 대리자일 뿐이요, 원래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라고 생각했냐면 신과 신의 싸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메섹의 신과 이 야훼의 신, 이 여호와의 신이 싸웠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한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다메섹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뭐하게 하였더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아람을 사용하셔서 유대 땅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아람 땅을 도와준 이 아람의 신들에게 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도왔으니 나를 도와서 아람 주옵소서. 하나님은 완전히 뭐 해버렸어요?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은 아예 생각지도 않습니다. 자기를 친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더욱더 큰 범죄를 이 아하스가 행합니다. 그런데 아하스의 악행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24절과 25절에 보면요, 더 심각한 죄들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자, 24절과 25절에 어떤 죄를 저지르냐면요,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에 이 모든 성물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다 뭐 해버리고 부숴버려요. 다 부숴버립니다.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뭐 해버리고 성전 예배당의 문들을 다 닫아버려요. 그리고는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뭐를 세워서 이방 신들의 산당을 세워서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게 하였다? 화나게 했다는 거야. 엄청 화나게 했다는 거야. 아하스가 이방 신한테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자신의 자녀들을 불살라서 이 이방 이 교도들의 이 제사를 드린 것뿐 아니라 하나님 전에 모든 성물들을 가져다가 다 부셔버리고요, 예배당 문들을 다 닫아버리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이 모든 이방의 신들의 산당을 세워가지고 다른 신에게 우상에게 절하고 예배하게 아하스 왕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아하스 왕의 이 악행은요, 유대 열왕의 역사서에 고스란히 기록됩니다. 그래서 26절에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6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뭐하니라? 다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했던 행동 하나하나가 다 기록되어 후세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전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이 아하스는 그가 행한 악행으로 인해서 죽은 이후에도 전혀 왕다운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27절 상반절, 오늘 본문의 27절 상반절에 보면은요, 아하스 왕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 행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뭐하지 않냐고? 왕답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실의 묘실에도 들여보내지 않아요. 그냥 예루살렘 성에서 장사하고 끝내버립니다. 왕들의 묘실에도 못 들어간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죽은 이후에
자신의 손조들이 묻혔던 이스라엘 왕들의 무덤에도 묻히지 못하고 버려짐을 당하며 아하스의 인생은 막을 내립니다. 자, 시작부터 아버지 요담 왕을 전혀 본받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갔던 요담 왕을 본받지 않고 악행의 악행, 이스라엘 왕들의 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겼던 이 모든 이 이스라엘 악행의 그 길들을 그대로 본받아서 하나님 완전히 외면하고 버려버리고 하나님 화나게 하고 하나님 가슴 아프게 하다가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도 드리지 못하고 쫓겨남을 당하여서 인생이 끝이 나고 맙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 뒤를 이은 왕이 누구인가? 바로 그 뒤를 이은 왕이 이 사람이라고 27절 하반절에 마지막으로 기록하면서 오늘 이 역대하 28장이 끝납니다. 자, 27절 하반절에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그렇다면 제가 이 역대기의 모든 말씀의 내용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아버지 아하스 왕의 뒤를 이은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은 어땠는가? 이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은 이러했습니다. 32장 32절부터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히스기야 역대하 32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어떤 일? 자, 바른 길과 선한 일, 그죠? 바로 그의 모든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 역사서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에서 가장 어떤 곳에, 그죠? 묘실에 드리기도 했는데 드린 것 중에서도 다윗의 왕 묘실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뭐를 표하였더라?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은 왕은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봅시다. 아버지 이 아하스와 이 아들 히스기야가 정반대죠. 대답 좀 해줘요. 저는 대답해주면 설교 짧아지잖아요. 할렐루야. 대답해주세요. 정반대요. 악행의 악행을 저지른 하나님의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 화나게 했던 이 아하스 왕의 이 모습과는 정반대로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이 이사야의 책과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됐을 뿐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의 이 모든 열왕처럼 죽음에 이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윗의 자손 묘실 중에서 그 묘실에 들이지도 못하고 쫓겨졌던 아버지 아하스 왕과 다르게 묘실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장사됐을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의 죽음에 경의를 표했어요. 자, 히스기야의 이 왕의 행적을요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 28장의 아하스 왕의 생명이 끝나고 이 27절 마지막 절에 히스기야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됐다 이야기하고 28장부터 이 32장 마지막까지 이 히스기야의 삶을 전체적으로 보자면 간략하게 히스기야의 삶을 정리한다면요, 예배를 회복하려고 노력했던 삶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닫았던 모든 성전의 문들을 열고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이 돌아오게 하고 산당들을 다 부시고 아멘할 때까지죠. 모든 산당들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애쓰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물론 인생의 말년에 실수한 것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보자면 그의 삶은 예배를 회복하려고 했던 삶이에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사실은 히스기야 왕 때에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려요. 북이스라엘은 그 악행을 거듭하다가 북쪽은 망해버립니다. 마치 북한이 망하듯이 북쪽은 망하고 남쪽도 이제 이 아수르에서 망할 뻔했는데 그 사네비립 왕이 망하게 하려고 공격하려고 18만 8천의 군사를 데리고 내려왔을 때 그때 남유다에 있었던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그 히스기야가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하나님 조롱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18만 8천 명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순간에 다 죽여버리시고 이 남쪽의 땅을 살려두셨으니 누구 때문이었냐? 바로 히스기야 왕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판이하게 다른 행로를 걸었던 이 두 왕, 아버지 이 아하스와 아들 이 히스기야 왕의 삶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을 깨닫게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모든 행적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기록된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왕들의 모습처럼요, 하나님의 이 역사책에는, 하나님의 생명책에는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행적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드릴 수 없는 쫓겨나는 인생이 되느냐가 바로 여기 다 기록돼서 후세가 다 알 수 있었듯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 책에 다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록은 눈에 보이는 것만 기록할 것이나 하나님의 기록은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바 되고 다 기록된 바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과 행실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보세요. 한 거룩한 삶을 살았던 수도자가요, 늘 그는 이런 삶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는 정말 진실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본이 될 만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면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그런 삶을, 그런 모습을 그렇게 꾸준히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수도사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또한 늘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앞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늘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상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앞에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할 행동, 하나님이 이 앞에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면서 선택하는 선택, 하는 생각을 하나님이 나를 훤히 들여다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남을 미워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행적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하나님 여러분 삶에 간섭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끝도 아름답지만 과정도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건데요, 신앙의 책임은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바로 신앙의 책임은 나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있는 모든 왕들의 이야기를 지금 이 순간에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해준 왕이 4명입니다. 제일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요담왕. 그 다음 거 넘겨줘 보실래요? 요담왕이에요. 요담왕이고 그 두 번째, 됐습니다. 그거 안 넣으신 것 같아요. 첫 번째 왕이 요담왕이고 그 다음에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리고 요담왕이고 아하스 왕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고 히스기야 왕의 뒤를 이어서 아까 32장 33절에 말하기를 므낫세가 왕이 됐다고 했죠. 자, 보세요. 요담왕은 아까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봤지만 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스 왕은요, 악행의 악행을 거듭해서 아까도 봤지만 하나님 화나게 하고 모든 예배 전들의 기구를 부시고 막 산당을 세우고 우상 숭배했던 왕입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은요, 누구보다도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모든 백성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를 만들었던 왕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므낫세 왕을 보면요, 유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모든 원인의 제공의 시작이 므낫세부터 시작돼요. 므낫세는요, 아하스보다 더 악행의 악행을 덮습니다. 보세요. 그럼 희한하지 않아요? 요담 왕은 바른 길로 행했는데 아들은 악행의 악행을 거듭하고 그 다음 히스기야는 예배를 회복하고 그 다음 아들은 악행의 악행을 거듭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악을 행하고 바르게 살고 악을 행하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모든 우리의 내 삶에서의 신앙은요, 부모의 탓도 누구의 탓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신의 선택 앞에 있어요. 보세요. 요담왕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걸어가려고 노력했던 것을 아들 아하스가 봤을 텐데, 20살이면 분명히 봤을 나이인데, 그런데도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교육을 바르게 시켜야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또한 반면에 히스기야 왕은요, 아버지가 악행에 거듭하는 것을 눈이 다 보고 자랐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부수고 가슴 아프게 하는 걸 히스기야 왕이 다 보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연히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건 바로 누구의 탓이 아니요, 내 배우자도 아니요, 바로 나 자신부터,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탓은요, 하나님 앞에 가면 누구의 탓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누구의 탓 때문에 이겁니다 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친구 탓도 아니고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배우자의 탓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택한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아버지 히스기야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노력했지만 므낫세는요 또다시 악행을 일삼는 자가 돼요. 그래서 역대하 3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뭐를 행하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성 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아버지가 다 무너뜨려 놨던 거 다 세워놔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볼 때에 우리의 신앙이 바로 내 자신에서부터 바로 서지 않으면 누군가의 영향을 받는다, 누군가의 탓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른 교육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요, 고개 들어봅시다. 적어도 성인이 된 여러분들, 적어도 성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오늘의 삶, 내 가정, 내 직장, 나 자신, 내 모든 삶은요 바로 여러분의 선택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히스기야가 될 수도 있고 아하스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저주의 이 피를 물려받은 정말 저주의 길을 걸어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히스기야가 되면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집이 장로님 집안이고 권사님 집안이고 믿음의 집안이었어도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지 않는 이상에 여러분이 아하스가 되고 므낫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겸손하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남의 탓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되는 것입니다. 촛불 하나가 세상을 모두 밝힐 수는 없지만 적어도 초가 켜진 방 안은요 이 초 하나 때문에 어둠을 물리칠 수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 히스기야처럼, 요담왕처럼 여러분이 작은 촛불이 돼서 여러분의 삶을 불태울 때에 여러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해졌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삶이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뭐라 했죠? 그죠? 예, 그죠?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예, 여러분들이 얼마나 집중하고 살아가는가, 예, 센스 있게 해주시잖아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그쵸? 우리의 행적이 하나님 앞에 기록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예,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 신앙의 책임은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 함께 고백해 볼까요? 인생의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요, 인생의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손들에 의해 버림받은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가장 높은 곳에 장사되어서 모든 이들이 저의 죽음에 경의를 표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칭송했습니다. 한번 고개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작년 12월 말하고 이번 3월 달까지 보니까는 한 14, 15분이 장례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어서 다 가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제가 장례식에 가면요 기쁨으로 가서 예배를 집례하는 데가 있고 어디는 예배조차 집례하지 못하고 쫓겨나듯이 그냥 인사만 하고 그냥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 마지막을 보면요, 인생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기쁘고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는 마지막의 인생일 수도 있고 마지막의 인생까지도 안타깝고 안쓰러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끝은 과연 어떻습니까?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은 아하스, 부족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붙잡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존경과 경의를 표했던 히스기야. 저는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히스기야처럼 아름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요, 저는 참 세계사를 좋아하는데 세상에 보면은 많은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힘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힘과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의 끝이 아름다운 사람들을 별로 못 봤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예로 가장 큰 권력을 가졌던 사람의 예를 들자면 아마 히틀러를 들 수 있을 거예요. 히틀러가요, 이 히틀러 당시에 이 뭐죠? 이 히틀러의 모든 행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그의 삶을 이렇게 그 뭐죠? 이렇게 회고해 보는 그것을 보면요, 히틀러가 굉장한 명연설가였대요. 엄청나게 이 사람들의 가슴을 이렇게 움직이는 이 연설에 정말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틀러를 반대하고 히틀러를 싫어하는 사람도 그가 하는 연설을 한번 들으면, 그래, 내가 독일을 위해서 목숨 바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바꿔가지고요, 히틀러의 모든 생각이 같이 동조해서 길을 걸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히틀러의 이 영향력이 얼마나 지대했냐면요, 사실 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이 개신교, 이 기독교의 이 꽃을 피웠던 종교개혁이요, 바로 루터를 통해서 독일에서 일어났던 것이고요. 여러분이 모든 배우고 있는 모든 여러분 이 설교의 이 모든 이 근거가 되는 신학적인 사상을 기틀을 놓은 게요, 다 독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자본 때문에 이 모든 교수들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그렇지, 사실 베이지컬리 훌륭한 그 교수들과 뭐죠, 그 훌륭한 이론들의 기반을 놓은 게 다 독일이에요. 그러니까 훌륭한 신학자와 그 목회자가 굉장히 많았던 땅입니다. 그런데 이 독일에요, 보네퍼를 비롯한 몇몇의 신학자나 이 목회사님들 빼놓고는요, 히틀러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고 사람들을 설득시켰던지 많은 신학자들이요, 이 히틀러의 통치를 정당화시키는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했고 그런 신학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이 마지막 되게 비참해요. 결혼도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끝을 앞두고 결혼식 합니다. 그리고 권총으로 자살했어요, 둘 다. 결혼식하고 권총으로 자살하고 끝납니다. 한 지하 벙커에서 외롭게 쓸쓸하게 인생을 끝내고 맙니다. 중간에는 전 세계를 호령할 것 같이 엄청났지만 그 마지막을 보면요, 굉장히 초라해요. 뭐 우리가 보게 되는 그 거슬러 올라가자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폴레옹 같은 사람, 뭐 내 사전에 불가능 없다고 그러더니 불가능 많더라고요. 예, 엘레나 섬 하나 탈출 못해서 막 죽어버리고 막. 그 인생이 앵발리드 그 성당에 가면요, 그 박물관에 가면요, 마지막에 그의 인생이 뭘로서 남겨져 있냐면요, 그 유골함이 있어요, 유골함. 그 나폴레옹에 살아했을 때 뭐 찾던 칼들, 뭐 지도들, 그 수많은 그 나폴레옹의 그 뭐죠? 그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수많은 전시물들이 있어요. 막 위층부터 내려오면서 계속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지하층에 딱 가서 마지막에 있는 게 뭐냐면 그게 나폴레옹의 유골함이에요, 유골함. 그 뼈가루 갈아놓은 거. 그 인생 보면요, 대단히 찬란하고 전 유럽을 호령할 것 같았고 엄청난 권력을 가졌고 내 사전에 불가능 없다고 했는데요, 사실 그의 인생이 이렇게 보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끝에서 보기 시작하면 인생이 뭐예요? 결국에는 이 뼈가루 한 줌에 이 재로 사라질 이 인생에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그렇게 권력을 잡겠다고 그 수많은 유럽에 있는 사람들의 이 백성들의 가정을 파탄시키고 사람들 죽이고 그 어마어마한 폭정을 행하는 이 모든 인생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렇게 죽을 걸, 한 줌의 흙밖에 안 될 거를 뭘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인생을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보자면요, 거슬러 올라가자면 인생의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저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에 정말 아름다운 빛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지막으로 이 목사님의 예를 들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한번 주기철 목사님을 한번 보십시오. 이분은 일본뿐 아니라 오늘 많은 한국의 크리스찬뿐 아니라 전 세계 크리스찬들에게 참 귀감이 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실은 일본뿐 아니라 수많은 이 사람들의, 우리 특별히 한국 목회자들과 주류의 목회자들의 버림을 받았던 분이에요, 사실은. 이 주기철 목사님이 1938년에부터 순교할 때인 1944년까지 무려 5차례나 기간으로 따지면 약 5년 4개월 동안을 이 감옥에서 생활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알듯이 쇠못을 밟고 지나가는 일, 거꾸로 매달려서 뭐 고춧가루를 탄 물을 막 코에다 붓는 일, 채찍질 당하고 뭐 손톱 하나씩 뭐 다 뽑히는 일, 어마어마한 고통과 그 모든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석방과 구속을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1944년에 4월 21일 날 금요일 오후에, 마치 예수님 죽었던 그 날이죠. 뭐 금요일이라 따지면
그 오후 9시에 49세의 나이로 이 옥중에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이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이 진짜 아름다운 이유는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죽어요. 내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 할렐루야. 마지막에 고백하는 겁니다. 내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을까요? 안 붙잡아 주셨을까요? 붙잡아 주셨죠.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후대, 우리가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분의 신앙을 본받아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이 한국교회의 기틀을 세워오신 분이 바로 여러분이시고, 바로 후대에 이 신앙의 이 유산을 물러줄 수 있는 이 모든 바탕을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수 마을을 만들어가는 일에 남의 탓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뭐 지역이 이래서, 뭐가 이래서 어렵고 이래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결말지어지길 바라면서 묵묵히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가 이 땅에 영향력을 끼치고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죄가 없는 곳 하나님의 땅 예수 마을이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하스 한 왕이 악행을 저질렀을 때에 그의 모든 이스라엘은 불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스라엘을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 예수 마을을 지키는 자입니까? 무너뜨리는 자입니까? 이렇게 자신이 없으면 설교를 어떻게 끝맺힙니까? 이 예수 마을을 여러분이 지키는 자입니까? 무너뜨리는 자입니까?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비록 초라해 보일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비록 부족해 보일지라도, 남들처럼 화려하고 남들처럼 대단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존경을 표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감동하고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을 칭송해 맞이 않는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승리한 인생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고 정말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찬가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러한 신앙의 마음으로, 그런 고백으로 우리 시간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찬양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